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음 체질되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BC 1400년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혹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옛날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쓰는 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록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도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상목으로 상을 만들었더라 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이런 예물들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물들을 드려라 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 궤를 만들 때도 쓰였어요. 또 궤를 움직일 때 쓰는 그 채 그거 만들 때도 조각목이 쓰였어요. 오늘 또 그 상을 만들 때도 조각목이 쓰였어요. 또 이 상을 또 꿰 채를 만들 때도 조각목이 쓰였습니다. 이 조각목이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다 쓰임받는 거예요. 도대체 이 조각목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성막을 짓는 그 일에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냐 이겁니다. 조각목은 성경에 씨띠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사막에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우기 때 잠깐 비가 내리거든요. 그리고 건기가 막 7개월, 막 8개월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카시아 이 나무가 이게 생명력이 강하고 이게 번식력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우기 때 잠깐 내린 그 비를 가지고 그 건기 때 7개월, 8개월을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분이 없으니까 바짝바짝 말라가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뿌리를 내리는데 어느 정도 내리냐면 막 70m, 저 80m까지 막 쫙쫙 뿌리를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어떤 씨앗 나무는 뿌리가 2km까지 막 뻗어내리는 그런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겁니다. 볼품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막 햇빛 막 강렬한 곳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바짝바짝 마르면서 또 수분 조금 이제 빨아들여가지고 그거 갖고 생명을 유지해가는 나무인데 얼마나 단단한지요.
경고한 겁니다. 그렇게 볼품없고 보잘것없는데 광야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 황량한 그 광야에서 이 시딘 나무가 탁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요, 막 아무리 뭐 세찬 모래바람이 불고 아무리 뭐 강렬한 태양빛이 비춘다 하더라도 홀로 서기에 완전히 승리하는 나무로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여행 가이드들이 이제 그 사막 이렇게 쭉 설명해 줄 때 보면 황량한 이 사막 가운데 쭉 사막이 꽉 펼쳐지다가 어느 한 부분에 보면 나무 한 그루가 다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딘 나무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아카시아 나무 심은 그 산마다 아주 사람들이 골머리 썩습니다. 소나무가 잘 자라면 좋은데 아카시아가 딱 심어지면 그 뿌리가 얼마나 막 깊이 막 뿌리 내리는지 모든 나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카시아 나무 생명이 강한 겁니다. 이렇게 볼품없지만은 이런 나무가 하나님의 손에 탁 들림받게 되면 이렇게 언약궤 만드는데, 이 상을 만드는데, 언약궤를 드는 그 채를 만드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가치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운명 가운데 묶여서 창세 3장 속에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그런 인생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금요일날 예배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빌레몬 집에 있는 노예였거든요. 그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다 걸렸어요.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네시모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보세요. 또 오네시모 말고도 다윗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단 하나 복음만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버린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180도 싹 달라진 겁니다. 그때부터 주의 손에 딱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데,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무속인들이 돌아오고, 정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이런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가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니까 가장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축복된 사람으로,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누었는데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그리고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하나님은 그냥 곧바로 가나안 땅 안 가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나? 아니, 광야로 인도해 가셨으면 그냥 한 1, 2년 있다가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빙빙 돌렸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 중에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는가? 광야길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광야길이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일을 해야 되죠. 사람들 만나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여정들을 왜 40년 동안 가게 하셨냐 이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답을 찾았죠. 참된 나를 찾아내라. 광야 인생 가는 가운데 현실에 속지 말고, 마시멜로에 넘어가지 말고,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참된 나를 찾아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라.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는 광야길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라.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가나안 갈 수 있는,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해서 생명사는 주역되라. 이게 광야 40년이 있는 이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다른 쪽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광야 40년 동안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첫 번째가 삶의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의 근성, 애굽의 체질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는요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노예 생활했던 그 체질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아니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축복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반드시 언약 안에 승리할 자야.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삶의 체질이요 늘 과거에 불신자 인생을 살아갔던 그 체질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응답도 축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회복하라고 날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의 계획서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으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이 바로왕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산파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산파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게벳이 낳은 그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거짓말하잖아요. 이 히브리 이 여자들은 이 애굽 여자가 달라가지고 내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애를 낳아버렸기 때문에 애를 받으면서 애를 죽일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감추어서 애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나일 강가에다 딱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필이면요 바로왕의 딸 그 공주가 와서 자기 양자 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히브리 사람들의 그 아이는 다 죽었어요. 남자아이들은. 근데 모세는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미리암이 막 달려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연결해 드릴까요? 이 공주는 애를 낳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이한테 젖을 물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모를 그러면 연결해 다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젖을 먹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이의 젖을 오랫동안 물렸대요. 우리는 뭐 1년도 안 돼서 빨리 젖 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가 4살, 5살, 6살 돼도 젖을 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얼마만큼 이게 친밀한 교감이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분리불안증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 막내가 아빠 나는 왜 분리불안증이 있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걸 알아? 알지. 사진을 보니까 난 엄마 아빠 껌딱지였더만. 항상 사진에 보면 아빠 품에 안겨있고 엄마 품에 안겨있고 속초에 있을 때도 얘가요 엄마는 지금 그 어린이 사역하러 교사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겁니다. 너는 빨리 저 유치부로 가야 돼. 유치부 가서 유치부에서 은혜 받고 거기서 예배드려. 안 떨어지는 겁니다. 징그럽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뛰어놓으면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내미인데 안 떨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속초에서. 교동에서 조양동으로. 이사를 가니까 얘가 아빠 나 여기서 졸업하면 안 돼요. 그동안 내가 사귀었던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요. 얘들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졸업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졸업함과 동시에 다 나눠져가지고 중학교 가잖아요. 저 전학 가지 않게 그냥 거리도 멀지 않으니까 저 좀 등하교 좀 시켜주세요. 그건 못하겠다. 그러니까 전학 가자. 우리 집 앞에 코앞에 조양초등학교가 있는데 왜 뭐 하려고 그렇게 멀리 막 15분씩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너를 내가 등하교 맨날 시켜줘야 되냐. 난 못한다. 전학해라. 바로 그냥 전학시켜버렸어요. 애가 멘탈이 왔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멘붕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선교사의 그 노래가 뭐냐면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이 노래 맨날 부르면서 울면서 그 학교 갔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찐친 2명을 만났어요. 혜연이하고 또 소윤이하고. 그 교동초등학교에서는 한 명도 사귀지 못했는데 지금 평생 친구 2명을 사귄 거예요. 얘들 놓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얘만 그래요. 얘만. 중학교 2학년 때 전학을 또 일로 왔네.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아픔을 늘 겪어야 되냐고. 그리고 얘 고등학교 갔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거 그만두라고 그러고 필리핀 보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얘는 계속 산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불안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얘가 필리핀 가가지고 그걸 다 뛰어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 가다가 새로운 환경 가게 되면 애가 쭈삣쭈삣해요. 못 가요. 불안해해요. 거기서 왕따 당하면 어떡할까? 뭐 그런 마음이 있나 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에게 임한 이 기적은요,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엄마 안에 안겨가지고 몇 년 동안 엄마에게 계속 언약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세상 지식을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으로 쫓겨나가지고 그것도 살인자가 돼가지고 지명 수배자가 돼서 40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나이 80이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으면요, 아무리 뭐 세상 지식 훌륭하게 배워도, 아무리 뭐 배경이 많고, 아무리 경제력이 있고, 아무리 뭐 성공해도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모자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나이가 80인데요. 모세 나이가 80이에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딱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막 기적이 막 임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애굽에서 완전히 출애굽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냐고요.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대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힘없는 이 모세, 노인 모세에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응답들을 우리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최고의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관심 없어요. 늘 고민이 뭐냐면 늘 의식주 문제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취업하고 잘 자고 잘 살까?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란 말이죠. 그게 뭐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끌 가는 동안에 배가 고프다고 원망하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고 그리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부추가 막 그립다고 그러고 늘 생각이 어디에 있냐면 의식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 애굽 근성을 벗어나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게 됐어요. 뉴스를 봤는데 참 대한민국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좀 멀리 좀 내다보면은 오늘 이 현실을 최선을 다할 텐데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앞에 것만 바라보고 앞에 것만 막 따라가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그런 현장을 봤어요. 저도 그 지역을 갔었거든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자 수양회로 거기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동해에서 배를 타고 2시간 가야 되고 강릉에서 배를 타고 2시간 가는 거리에 있는 섬이에요. 근데 뉴스에 뭐라 나와 있냐면은 그 섬에 가면 그 굉장히 그 뭔가 역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섬이거든요. 그 섬에 가면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그런다는 거예요. 혼자 오셨습니까? 우리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에 테이블이 4명이 앉아서 먹는 테이블인데 혼자서 먹게 되면 4명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이 사람 혼자서 그 옆에 빈자리 3명을 다 남겨놓고 혼자 먹고 가니까 4명을 받아야 되는데 1명밖에 못 받으니까 자기는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명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데도 완전히 뭐랄까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야 되니까 뭐 손님들이 오게 되면 좀 가장 최고급의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런 이제 재료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제공해주면 되는데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싸고 허름한 걸 가지고 막 조미료 막 섞어가지고 막 대충 막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는 어떤 생각이냐, 이 사람들 뭐 한 번 왔다가 가는 사람들 뭐 내가 2번 다시 볼 사람 아닌 사람들 그냥 와서 음식이나 먹고 돈만 내가 벌으면 된다. 그 순간에 그 이익 때문에 결국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외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막 TV에 막 방영되고 막 그 유튜버들이 가서 막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영상 올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성 같아. 한 번은 지금 이제 여름철이 지금 거의 다 지나가잖아요. 이 피서철이 되면은 저 동해안 쪽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바가지 요금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바가지 요금까지 막 하니까 이제 웬만하면요 이제 숙소 안 잡아요. 웬만하면요 이제 뭐 식당 그런 데 잘 안 갑니다. 비싼데. 다 검색해가지고 착한 가게 중심으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생생정보에서 이렇게 뉴스 이렇게 소식이 나오는데 보니까 동해안 중에서 아예 그 주민들이 단합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시키자. 손님들 오시면 여기 와가지고 마음껏 힐링할 수 있도록 가도록 만들자. 그리고 바가지 요금 우리 하지 말자. 그리고 뭐 피서철이나 피서철이 안 때나 정찰제로 똑같이 하자. 그리고 음식도 바가지 요금 쓰이지 않고 진짜 손님들이 와서 기분 좋게 먹고 잘 갈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앞으로 우리 이 지역을 멀리 내다보고 오래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전 그 주민들이 아예 그렇게 딱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났더라고. 거긴 착한 마을이라고. 착한 가게 있잖아요. 착한 마을.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이렇게 얄팍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멀리 못 내다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근성이 그래요. 애국근성에 딱 묶여버리면 미래를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승리하는데 계획 속으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현실에 다 부딪혀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안타깝잖아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체질이 갱신되어지는,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가 진짜 애굽의 그 체질이 바뀌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겁니다. 체질이 빨리 바뀌도록, 삶의 체질이 갱신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이 체질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지만이 사실은요 이 삶의 체질도 바뀐단 말이에요. 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말라고 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세절기 잊지 말아라, 언약궤 따라가라, 성막을 만들어라. 이걸 계속 얘기하냐. 우리의 이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지만이 우리 삶이 갱신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체질되고 정말로 말씀 체질되고 기도 체질되고 전도 체질될 때 여러분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 삶의 체질은 바뀌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 영적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체질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체질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체질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복음 앞에 드러나가지고 그게 정말로 치유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광야에서 묻혀버렸어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이 과거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성령 충만한 오순절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정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순절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 인도받으라고. 바울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생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수록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우리 미래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미래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아니,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과거 인생 문제 끝났잖아요. 오순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 능력을 정말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래는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어. 이게 세절기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너희의 인생은 내 손에 있다.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라.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약궤만 따라가라. 말씀만 따라가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체험해라. 하나님이 지금 너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사실을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언약궤 따라갈 때 우리 승리해요. 언약궤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탈영병이 되는 겁니다. 제가 군 복무할 때는 2년 6개월, 30개월을 복무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군 복무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1년이나 짧아졌습니다. 18개월만 군 복무하면 돼요. 1년 6개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가 이제 작전을 펼친단 말이에요. 전시를 예상을 하고 작전을 펼쳐서 상황실에서 또는 지휘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이렇게 그 밑에 있는 모든 이제 예하부대로 막 이렇게 하달돼서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같이 다 듣고 같이 이제 작전을 딱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에 있는 친구는 작전을 수행하든지 말든지 니들이 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제 이동을 하는데 트럭을 타고 쫙 이동하는데 얘는 그 정보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뚝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점호하는데 얘가 안 보여. 인원 점검하는데 얘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 탈영병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탈영병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취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군 복무를 하는데 지금도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그래도 보안부대라고 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길렀어요. 이병소에 입대할 때만 완전히 그냥 막 빠바우로 이렇게 했고, 나머지 이제 훈련소에서 나오고 난 뒤부터는 제대할 때까지 이 상태로 지금 이 머리 이렇게 머리를 기르면서 이렇게 군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군 복무하는 친구들이 군대 딱 갔다 오면 벌써 말투가 달라져. 저는 그 말투를 안 썼기 때문에 잘 따라 못하겠는데, 아닙니다, 뭐 그랬습니다, 그랬단 말입니까? 뭐 이러면서 쓰는 말투 있어요, 군대 용어. 근데 애들이 딱 1년만 지나면요, 그냥 그게 입에 딱 붙어가지고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툭 건들기만 해도요, 펄떡 딱 일어나가지고 정신 막 바짝 차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완전히 사회에 물들었던 것이 완전히 빼앗아가지고 이제 군인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체질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삶의 체질이 바뀌어지길 원하고 영적 체질이 바뀌어지기 원해요.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에 인도받는 이런 영적 체질 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상이 뭐죠?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떡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지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나는 축복의 주역들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삶의 체질 바꾸라. 근데 그냥 안 바뀌기 때문에 영적 체질이 바뀌면은 삶의 체질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 체질이 내 안에 이제 조금씩 확립되면요,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복음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체질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요, 언약궤 없어요.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십계명 돌비도 없습니다. 그 심지어는 첫 번째 지었던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없앴을까요? 만약에 지금 언약궤 있으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언약궤는 우리 것이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이 언약궤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냐. 시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 언약궤의 주인은 우리 거다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패권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 그 언약궤 때문에 아마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언약궤를 없애버렸어요. 돌비도 없애버렸습니다. 성전도 첫 번째 성전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본질 붙잡으라 그 얘기예요. 본질. 언약궤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정말로 성막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돌비에 새겨진 그 본질은 진짜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세상을 살리라 그 얘기입니다. 진짜 본질 잡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본질은 놓치고 외형에만 감탄하는 거예요. 교회 따가 보니까 교회는 왜 이래? 엘리베이터도 없고, 야, 저 코너로 돌아가가지고 왜 이상하게 전문도 없고, 뭐야 이거, 이런 교회로 왜 올라가야 돼? 아, 진짜 성도도 가보니까 몇 명 없네.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밑에 있는 마트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온 지 이제 9년째 됐습니다. 원래 이 건물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는데 입구를 막아버리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계단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딱 막아버리고 다 자기 공간으로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그 불법 아닙니까? 이거 신고하면 이거 벌금 엄청나게 물어야 됩니다. 왜 문을 다 막아버렸습니까? 자기 임의대로 다 씁니까? 그랬더니 컴퓨터 지금 이 선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참는 겁니다. 지금 옆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 계속 건물이 들어서면 우리 교회는 이제 구소로 들어와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찾으려면 이제 막 헤매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하가 아니라서 정말로 감사해요. 참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합리적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이제 시간표가 되면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참 그래요. 참 우리가 복음 체질되지 않으면요, 조그만 문제, 조그만 사건 앞에서 우리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원색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내가 복음으로 무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증거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냥 부흥이 아닙니다. 그냥 부흥했다가는 또 두파, 세파, 쪽파, 양파, 대파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납니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500명이 된다, 300명이 된다 그러면요, 이제 지역마다 성도들이 30명씩 30명 모이면 아예 딱 찢어지기 전에, 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아예 우리 부교육자들 그 사람들을 다 그 지교에 담당하게 만들고 교회 개교회로 파송해 버릴 거예요. 저는 봤거든요, 그거를.
성도들이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제가 강릉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랬거든요. 성도가 한 100명 모이니까 아예 그게 건물 만들어주고, 아예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딱 그 밑에 부목사님 거기 담임 목사로 딱 해서 아주 이쁘게 파송해주고 축하해주고 헌금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강원도에 200개 교회 세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워낙 아무것도 없는 무연고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참 이게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제 마음은 그래요. 성도가 한 200명 정도, 300명 정도 되면은 30명이라도 이렇게 성도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부교육자 거기 파송해서 마음껏 사역하라고 우리 도와주고, 그 교회가 성장하도록 밀어주고, 또 저쪽에 또 밀어주고, 동해 지역도 또 이제 지교회 세워지면 또 교육자 파송해서 또 밀어주고, 아니면 내가 가고 아니면 우리 부교육자 파송하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지역 보고 많은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함께 RUTC 공동체에서 마음껏 우리 후대 키우는 겁니다. 네 거 내 거 따지지 말고 진짜 우리 후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막 섬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 체질된다고 한다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집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들 다 깨지고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지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전도의 역사와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 체질될 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 목사님 말뿐이고요, 성도 300명 되면요 우리 성도들 아까워서 어떻게 그걸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눠줍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역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자리를 자꾸 만들어주고 마음껏 훌륭한 목사님들 모시고 와서 막 파송해서 그분들이 막 사역을 막 힘있게 막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 나서 마음에 한이 하나 딱 생겼는데 기도 제목이 딱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일 때문에 우리 전 성도가 원넷에서 함께 기도해서 함께 응답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계속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완벽한 언약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고 영적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체질되기 위해서는요,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장 소중한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정식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정식기도 시간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요, 요즘 알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핸드폰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계속 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 새벽에 또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자기 전에 단 5분이라도 정식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뭐를 놓고 기도해야 되냐?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도하고, 저 현장사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나를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요, 정말로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정식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힘을 얻는 나만의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식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 삶의 무식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남과 이 사건 일 속에서 우리 인도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금방 불신앙을 해요. 문제 빡 터지면요, 내 체질이 그냥 확 나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이게. 아, 나도 아직 체질이 안 바뀌었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르게 인도받도록, 내가 이 현장에 승리하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수시로 문제, 사건, 일 속에서 계속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차하면 우리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 사건, 일을 놓고 무시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만남을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내가 정말로 인도받고 승리하려면요, 깨어서 계속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24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진짜 하나님께 영적인 충만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정시기도에 승리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체질 바꾸는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만남 사건 일 속에 매일 만나고 매일 사건이 벌어지고 매일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강단 말씀 붙잡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인도받고 승리하고 응답받도록 무시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루에 한 번은요, 깊은 기도해야 돼요. 깊은 기도. 그 깊은 기도란 말은 뭐냐면 복식호흡을 하면서 한번 깊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복식호흡. 그래서 오늘도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주일마다 한 30분 전에 여기 앉아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복식호흡 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녁에도 계속 깊은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호흡으로. 자기 전에 누워서 할 때도 있고 앉아서 할 때도 있고 계속 호흡으로 기도해요. 10번씩. 깊은 기도. 한 번 호흡을 하면 1분 정도 해요. 숨을 들이쉬고 숨을 참고 숨을 내뱉는 것이 한 1분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7망대 7여정 7유정 펴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내 것이 되도록. 진짜 그렇게 기도 딱 하고 나면 이상하게 너무 내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루 종일 막 일해서 막 지치고 힘든데 아 피곤해 너무 죽겠다 그러고 그냥 푹 자버리면요, 몸이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는 들어놓아서 편안하게 깊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 뇌가 살아나고 몸이 회복되도록 한번 그렇게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잠을 잤거든요. 제가 토요일 날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일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진짜 하나님 이미 벌써 내게 말씀 주셨지만은 이 주신 말씀 내가 깊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혼자 커피도 마시고 혼자 물도 마시고 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말씀 계속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내가 너무 평안해. 그 시간이 내가 너무 좋아.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이고 내가 정말로 내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깊은 시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삶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영적 체질이 바뀌어지고 복음 체질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소중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치가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여정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의 체질이 바뀌도록 영적 체질이 바뀌도록 기다리는 시간이고 우리가 복음 체질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흑암이 꺾여져 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이 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들을 확인하는 정인이 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오니 이 축복된 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깊은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